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페이지쯤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좀 그런 생각이 들면 소원해가 축복이 되는 삶, 소원해가 축복이 되는 삶. 우리 삶의 논리는 좀 안 맞는 얘기지만은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마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는 사람은 그건 연출을 하는 거지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쁜 꽃을 본다든가 어린 아이들을 본다든가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사랑이 솟아나요. 웃음이 나오고 가서 뽀뽀해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은요 감출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밝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쁩니다. 나는 안 예쁜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이 예쁘다 못생겼다 이 기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밝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면요 얼굴에서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든지 다 이뻐요. 근데 아무리 미인형으로 생겼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얼굴이 이쁘지를 않아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은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닮는 것은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복은 사랑이다. 사랑의 성취가 믿음이다. 믿음의 성취,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이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이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이 넘칠 때에 활력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고갈되어지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점점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이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사랑하는 자체다. 나의 기쁨과 행복은 내 안에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요. 늘 요구하는 삶을 원해요. 미숙할수록 그렇게 살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 부모님 입장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환경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예성이가 주원이 장난감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는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고, 절대로 하나 나 달라고 둘이서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부모님 입장들 하나도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몰래 훔쳐다가 갖다가 싹 줘가지고 달래더라고요.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주원이 달라봤댔자 못 이기거든요. 그럴 때는 슬쩍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게 잘하는 거더라고. 우리는 그걸 보고 나쁘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어릴 때는 분별력이 없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커서도 그래 보세요. 동생하고 형하고 서로 어떤 걸 가지고 다투면은 동생을 나무릅니까? 형을 나무르지요. 야, 그거 좀 양보해야지. 잠깐 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형을 나무르잖아요. 어릴 동생을 나무르지 않고요. 사실 동생이 떼를 쓰는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성숙해 갈수록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서 또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어떤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체를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아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은 반대지요. 물이 머물러 있으면 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지 깨끗한 물이 되지요. 주변을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바닷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파도가 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물이 흔들릴 때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지나가면 그냥 바다 밑에서부터 위까지 확 뒤집어 놓으니까는 바다가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심진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심장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무덤에 가기까지 심장은 계속해서 피를 우리 몸에 흐르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사는 삶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원리 속에 살면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살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남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농사 지면 돈 안 된다고 사람들은 자꾸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농사 안 지면요 다 굶어 죽습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은 즉시 나타나는 게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농사 짓는 일이 그렇게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인류를 먹여 살리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농사 져야지, 농사 지면서 이게 돈이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농부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하면 의사는 질병을 치료해서 사람을 살리지요. 그래서 의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보담도, 의사가 하는 일보담도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살리는 일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농사져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고, 내가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것은 레일 없는 기차와 같아요. 아무리 풍차가 멋진 풍차가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야지 풍차가 도는 거예요. 거창에도 풍력 발전기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야지 그게 뭐가 역할을 하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와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동상을 세우는 데든가 기념비를 세우는 데든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평안과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스스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버리고 그걸 반납하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습니다. 누굴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 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슈바이처 그러면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수녀님이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처녀로 와가지고 평생 그들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이름 없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떠난 그분의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처녀의 몸으로 이국 땅,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닌 그 가족들도 버린 그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같이 살다가 고향으로 이제 더 이상 근력이 없으니까는 떠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념비를 세워주고 동상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려 박사라고 하시는 분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신 의사잖아요. 그분이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행했던 분이에요. 돈이 없으면은 슬그머니 그 사람을 그냥 바깥으로 가게 하고 자기가 그 돈을 대신 내주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의료보험을 최초로 시도하시기도 하시고,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평생 사셨다고 그래요. 고향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혼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평생 혼자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가신 그런 분도 계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정당화 여기는 오늘 현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바보같이 사는 거지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지요, 스스로. 그러면서도 또 그런 분들은 또 훌륭하다고 그래요. 훌륭하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들질 않아요. 그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의 삶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자마자 그는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요, 작게는 어머니 가족들의 용단과 지혜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 공주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군주 제도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왕은 신과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에요. 모든 국민의 생명도 왕의 것이에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자기 것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그 신적인 존재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부귀, 영화, 권세,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모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환경을 죄로 여겼어요. 왜 죄로 여겼지요? 하나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안락한 모든 삶은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지만은 이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머무를 수 없다. 차라리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삶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모세는 그렇게 땅의 모든 것을 그는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가 애굽의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지만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를 하고 십계명 계명을 받을 그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의 생명책의 이름에서 나의 이름을 빼버리십시오. 뭡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내 민족, 내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에 놔두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을 누리는 거, 나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걸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패역한 자기 민족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그 백성들과 자기 영혼을 바꿔서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도 그저 돈만 되면 좋고 출세하면 좋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만 있으면은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죄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데에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아마 그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돈 잘 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장명해 주는데, 이름 하나 줘주는데 회사는 고사하고 가게 하나 열면서 이름 하나 줘주는데 600만 원 받는데, 가게 이름 하나 줘주는데 600만 원 받는데요. 근데 불만 불평 없이 600만 원 주고 가게 이름 하나 받아간다고 그러더라고. 난 이름 하나 줘줘도 한 땡천한 분 어떠구만. 목사님, 우리 애기 이름 줘주세요 해서 이름 줘줘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근데 600만 원을 받아간대요. 여러분, 굿 몇백짜리가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 굿하라고 해도요, 그걸 한대요. 무속인들이 돈을 버는 거는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나라가 다루지를 않아요. 무속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무속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손만 흔들고 있으면 돈이 그냥 막 줄줄줄줄줄 들어와. 예? 이렇게 손만 흔들면은. 그런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죄로구나. 이게 사망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더 이상 무속 생활을 끝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하고 목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자꾸 또 우리 친구도 알고 고향 친구도 알고 우리 서울에 모퉁이 교회 목사님도 알고 그래.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물어봤어. 이분이 누구냐고. 우리 고향 친구도 이분을 알고 있더라고.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유명한 무속인이었었다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 몇 분들 만나봐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가 술 장사하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하는 거라든가 생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빼가지고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을 한다든가 사람을 잡아다가 성매매를 시킨다든가 정신지체자들을 잡아다가 임금 착취하면서 노예같이 부려먹는다든가 이런 건 다 나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엄밀히 따지고 보니까는 무속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엄청난 죄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취미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어떤 분 그래요? 교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요,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못 나간대. 주일마다 놀러 다니느라고, 주일마다 등산 가느라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어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이 돈이 되든지 즐거움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내가 그걸 놓을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없으면은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부모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에요. 그들이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무속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생계에 아주 중요한 마술에 관한 책, 이 책이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도시에서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다 책을 갖다 놓고 불을 살렸는데 은 5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게 한 1,000만 원 가는 거라고. 근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여겼던 이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권위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적인 권위를 잘못된 것이라고 버리는 거예요. 가치와 권위와 자기의 생계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게 모세가 애굽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서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솔직히 왜 어렵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고 교육계가 혼란스럽고 종교계가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교 지도자만큼이라도 바르게 서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쫓아 살고 있어요. 진리로 쫓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둥이 되어야 할 교회가 흔들리니까는 사회가 흔들리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윌리엄 윌피포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분인데 이분은 1759년도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명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잘하고 21살 때에 요크셔주에 거기에서 의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21살 때. 그리고 그가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부유층들과 정치인들의 그 부정부패, 부도덕을 보고서 회의를 느끼고 그걸 떠나가지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드신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을 권면했대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도록 당신을 세운 것 같다 라고 권면을 해가지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다시금 정치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평생에 한 게 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이에요. 노예제도는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착취하는 거, 인권을 유리로 하는 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폐기하자. 그런데도요, 의회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조롱하고 반대를 했대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무너져. 경제가 무너지는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없어 하고 부유층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생에 그걸 위해서 싸웠고 그분이 죽기 3일 전 1787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결국에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조롱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돈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프리카에 사는 그 사람들을 짐승 잡아다가 동물에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아라 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다가 짐승과 같이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짐승과 같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고 팔 수가 있고 사람이 왜? 돈을 위해서 내 이익과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없는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하는 걸 정당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정당하게 여겼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죄야. 그러니까 이거 폐지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뒤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잖아요. 전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를 하고 그걸 폐지시켜버렸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학생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을 망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 오늘 그냥 그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드리려고 준비해놨다가 복사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따 복사해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학생들을 위한 법안인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 학생들이 다 망가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그분들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건 아니란 말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하고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시정하고 고치고 막아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이 영광을 받게 되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라서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 보지를 않아요. 멀리 보지를 않아요. 여기만 봐요. 앞만 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가을을 보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오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성적에 의해서 나에게 많은 혜택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밤새워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끝을 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돼요. 끝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불신자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가 늙어서, 아니 더 나가서 죽은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망치는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안 봐요. 죽어봐야 알지.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야.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이 떠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성공적이고 사람이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거는 사망이야. 난 거기서 떠날 거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듯이 떠나야 됩니다. 주님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손해보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 얻게 되고 제자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초석을 놓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380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연합군을 대적해서 그들을 파하고 그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성에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 50명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없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럼 30명은요? 30명이 있어도 20명이요? 20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 성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예의 죽어 마땅해. 저것들을 지옥의 밥이야, 쓰레기, 불쏘시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불태워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이게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자,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답니다. 끊이지 않는 근심,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다고요? 여러분의 근심이 뭡니까?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합니까? 예, 하겠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나라야 잘 되겠지. 뭐 지금까지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됐는데 뭐 잘 되겠지 뭐. 언젠간 믿겠지 뭐. 지금이 안 나오지만 언젠간 믿겠지. 그 언젠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까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저절로 된 겁니까?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을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현충원에 가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묘비들, 그 젊은이들이 다 죽어서 거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피 흘림, 목숨을 던진 그 대가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이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경제 부흥이 이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되는 줄 알아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낙엽과 전쟁이지요? 아이고, 제가 낙엽을 하루 오후내 내가 낙엽을 쓰느라고 좀 고생 좀 했죠.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5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잘 꾸몄대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 동산이 그렇게 아름답더니 그분 돌아가시고 2년 만에 갔더니 폐허가 되어 있더래. 나도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나 죽은 다음에 2년 만에 여기에 폐허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가만 놔두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니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다 수고의 대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자전거가 2발로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 발로 돌아다니잖아요. 바퀴 하나로. 참 신기해요. 근데 그게 어때요?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안 쓰러지지.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경제, 영적인 모든 거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뭐 아직도 좀 그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직도 좀 한참 더 살 나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는 살아온 인생이 많아. 살 인생보담도. 앞으로 살아도 숨쉬기 운동하면서 살 인생이 많지 힘있게 일하면서 살 인생은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 인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이 돼요. 제 걱정은 요즘 이제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서 제가 나를 위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 걱정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저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후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회가 부패했을 때에 반드시 그 사회는 무너졌던 것을, 패망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참 화려한 문화생활을 했던 부족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흔적만, 돌덩어리 흔적만 남아있는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왜 그 화려한 문화 문명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을 우리는 그렇게 터부시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나쁜 일을 좋아해요. 성도는 거룩한 일을 좋아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게 되지요. 사람은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즐겁게 해요. 힘들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갈망이 생겨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면 거룩한 갈망이 생겨요. 내가 속된 사람이면 속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사람은 갈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한 갈망이 있으면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참되고 진실을 사랑하면 그걸 쫓아 살게 돼 있어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요. 제가 좀 다쳤어요. 난로 만들다 다쳤어요. 난로를 만든다고 기계 이것저것 산 게 한 250만 원어치를 샀어요. 연장을 올해 밤 주워서 판 것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돈 거기 다 들어갔더라고. 그런데 그 별거 아닌데 저는 그게 좋아요. 난로를 만드는 게. 왜? 이번에도 세 집 줬잖아요. 세 교회. 두 교회 한 권사님 이렇게 해서 세 집을 줬는데 지금 하나 만들어서 또 누구를 줘야 되네요. 지금 어느 교회를 하나 또 줘야 돼요. 전 그게 좋아서 내 돈 들여서 연장 사가지고 만들다가 다치고 사모님하고 붙들어 달라고 그러다가 저 돌 내리다가 사모님 팔이 돌에 껴가지고 팔 부서지는 줄 알았어. 어이구,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요. 이거 하다가 마누라 팔 부러뜨려 먹을 뻔했네 하면서 짜증도 나는데 그래 또 하게 되더라고. 좋으니까. 내 안에 갈망,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갈망이 있으니까는 나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누구는 해외여행 간다고 비뜯어서 가는데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연장 사서 날로 만들고 있잖아. 삶이 다르잖아요.
뭐 내 자랑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생각하고 싶으면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거룩한 일에 갈망과 의로운 일에 갈망이 있고 그 일에 수고와 애를 써도 즐거운 거예요. 매주일 청소를 해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응?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참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있는데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염소가 지금 한때가 여기 지나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거 보고 안 즐겁지요? 나는 저거 보고 즐겁고 행복해요. 말썽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 우리 애들보다 말썽을 훨씬 많이 벌려요. 아이고 말썽꾸러기야 아주 그냥. 그래도 즐거워요. 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그 안에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바보같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특하게 살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사모님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99%가 축복이다. 내가 참 부족하게 느끼는 거 딱 한 가지고 99%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 알고 봤더니 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한 가지도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거로구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축복받은 자다. 제가 그런 고백을 둘이서 했어요. 그러나 저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참 뭐야 저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돈 잘 벌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같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행복해. 왜? 바보같이 사니까. 바보같이 사니까. 그냥 사랑하며 살고 주님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 사니까는 행복해. 아이고, 내가 돈 벌으라고 용접을 하루 종일 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서 못할 거야. 근데 사랑하면서 하는 일로 하니까 하루 종일 용접을 해도 그렇게 즐겁고 밤새워 하고 싶어. 왜 밤이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나 할 정도로. 밤이 오는 게 짜증이 나. 밤이 오는 게. 밤이 없으면 좋겠어. 아유, 그러니까 고라, 몸이 고라. 하나님이 야 쉬엄쉬엄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보같이 사는 사람의 몫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셔? 바보같이 사요. 옆에 사람한테. 자, 아내 남편에게 서로 바보같이 삽시다. 아니 하려니까 왜 안 해? 바보같이 사세요. 바보같이 사세요. 예, 손해보는 삶을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아멘. 자, 미루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즉시 행하십시다. 끝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 이 바보같이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보 같은 삶을 먼저 주님이 사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안에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르는 비결임을 압니다. 미루지 마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행하게 하시고 끊치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낙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쫓는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